지금 추수의 계절이죠. 우린 가을이라고 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죠. 자, 과일들 그리고 열매들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계절이죠. 보기도 좋고 또 맛도 좋은 과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는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열매가 못생겼다고 말하나 그 못생겼다고 하는 건 사람 기준이고 맺어졌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열매가 맺기까지는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싹이 나야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익을 때까지의 관계를 보면 굉장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햇빛도 바람도 태풍도 홍수도 여러 가지 자연 그런 재해들을 견디고 버티어 나가면서 혹은 피하면서 그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빛깔이 곱고 안 곱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은 결실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은 열매를 말할 때 뭘 생각할까요? 과일? 그러지 않죠. 인생을 말할 때는 결과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면 인생에서는 삶의 결과,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 그렇게 말하지요. 자, 인생에서 결과물 즉 삶에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나의 노력과 수고들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물인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또 청년들이나 젊이들은 자신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또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다 그 노력의 대가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아주 큰 돈을 모으는 것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열심히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리고 뭐죠? 경기에 나가서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열매들이 있죠. 다 인생의 삶의 결과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을까요? 싹이 있고 잎도 피고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나는 꽃이 피었나? 아니 꽃도 안 피었나? 그런 사람은 없겠죠?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열매들인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결과물을 얻고 있는가? 신앙의 열매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가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열매란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 뷰티풀 프루트? 그럴 수 있겠네요. 보기 좋은 열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빛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어렵죠? 뭔 빛이 열매가 있나? 지금 32억 광년에서 오는 빛을 지금 봤다고 우주 망원경으로 봤는데 그게 도대체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 열매일까요? 어떤 빛의 열매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고 있는 것,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맺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맺어진 이러한 모든 열매들 우리는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고 믿음의 결과물인 열매들이지요. 우리가 믿었다라는 말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라는 건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삶에서 빛으로, 다른 말로는 향기로, 또 다른 말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풍기는 거죠. 악취가 아니라 좋은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죠. 빛의 열매인 이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들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변화라는 건 바꿔진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들, 삶의 태도와 방법들, 이 모든 삶에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법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날마다 시시각각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세상과 시대와 유행의 변화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패션에, 어떤 장신구에, 어떤 자동차에, 어떤 집에, 심지어는 의식주 애경사에도 현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장례식 하는 것도, 집을 사고 짓는 것도 모두 지금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변화는 변화입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과거와 달라진, 과거와 바꿔진 우리의 삶의 태도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다르고 바꿔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띄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오죽하면 대답하면 너 진짜냐? 왜냐하면 대답은 대답인데 신통치 않거든. 진실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되묻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말과 입이 다른 거죠. 우리 마음에서 진실함은 어떤 것으로든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와 달라지는 모습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변화된 인생,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 마음이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말도 다르니까 행동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데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그 어떤 열매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 등등 과일들은 달고 맛있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기분을 바꿀 수는 있겠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잠시. 그 과일을 많이 먹어서 못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된다면 날마다 공짜로라도 날마다 줘야지요. 먹고 좋은 사람 되라고. 그렇죠? 때문에 아니다. 우리 건강은 좋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바꿔지고 달라진 삶, 이것은 변화된 삶이고 빛의 열매입니다. 바로 빛의 열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빛의 열매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돌아보고 마음에 각인하고 새기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닮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생에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말 옮기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그렇죠.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억제하고 다른 사람에 빗대고 소금들이며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왜 그리스도를 본받냐? 왜 하나님을 본받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목숨을, 생명을 내놓는 그 사랑 가운데서 너의 삶을 살아라. 네가 행동하라, 말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가운데서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건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그 말은 그런 음란하고 음행스럽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악하고 더러운 말, 추한 말은 입에 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속되고, 또 속되다는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예. 입에 담기 좀, 예. 그런 거시기한 말들. 또 어리석은, 이 말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없어요. 그러죠? 앞뒤가 없는 사람, 상황 파악 안 되는, 그 주제에 맞지 않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나 아주 상스러운 농담이나 악한 독설들을,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거,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행동을 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욕 한번 했다고, 내가 그런 나쁜 짓 한번 했다고, 그것이 문제냐?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습관되면 길 없습니다. 끝입니다. 음행 잘 아십니다. 더러운 것 아십니다. 욕심, 또 우상숭배, 그래서 성적인 죄,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얘기인데,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변명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시대는 아마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말을 죄의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잘못해 놓고 해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그리고 자기가 그 죄 지놓고 뭐 어쩔 수 없었느니 뭐 저럴 수 없었느니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느니 뭐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분위기 상황 뭐든 양 이런 핑계 대면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을 가니 뭐 어찌 자기 합리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럴 수 있겠네. 오죽이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없었으면 그랬을까? 그 인정상 그거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럼 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공허한 말 속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이지 않는 범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런 척, 안 그런 척. 사람은 몰라도 컴퓨터는 알고 있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컴퓨터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계셔. 네가 어디 가서 뭘 클릭했는지.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불순종의 아들, 마귀, 사탄, 악한 영, 더러운 영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못되고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죄를 짓고도 자기 변명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함께 죄 짓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내가 양반이냐? 양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도냐? 성도같이 살아라. 양반인 척, 성도인 척, 믿는 사람인 척, 그렇게 살지 말고 빛의 자녀 척 이렇게 하지 말고 빛의 자녀인 사람, 빛의 자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성도들에게 일생 동안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 3가지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생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감사하는 말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금하고 죄의 변명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가지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수라는 말인데요. 이 아가도수의 단어의 원뜻은 선함입니다. 자, 착함이라고 뭐라고 하죠? 약간 요즘 시대는 착하면 바보 취급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착하게 살려면 할 때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고 나오. 착한 게 뭐가 나빠요? 우리 믿는 자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이 착함이 선함인데요. 일종의 이제 우리 지금 좀 삶에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관대하고 온유한 놈을 말합니다. 이 관대하고 온유한 건데요. 이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요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대와 온유를 가진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유한 사람도 있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해서. 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과거에 뭐 옛날에 사업을 해봤지만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관다고 관용이 오고 운영한 것인데 그 뒤를 보면은 이건 뭐야 또? 이거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마치 뭐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척, 온유한 척, 관대한 척 한 거죠. 그거 꽤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과 선함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선한 의도로 관대하고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뭐 그런 예가 종종 나옵니다. 착한 행동, 착한 행실. 어떤 아저씨가 아이를 데리고 아이고 너 혼자 집에 가니 무섭겠다. 내가 과자 사줄게. 잘 꼬셔가지고 어디로 가? 유교에. 아니 그 가운데 보면 얼마나 좋아. 아이에게 다정다감하게 관대하고 사랑하고 착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근데 가서 뭐 해요? 나쁜 짓.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된 이런 착함, 위장된 선함은 아니고 우리는 그 의도가 선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선함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대하고 우리가 온유함,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의로움입니다. 자, 착함과 의로움 비슷하긴 하나 다릅니다. 바로 디가우시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디가우시네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자,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하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공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의롭고 착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뀌어져요? 아니,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바로 이 사람은 의를 입은 사람. 의란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 의를 입은 자인데 그 사람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야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고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바로 생활 속에서 열매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 바로 이 착함과 선함, 이 선함과 의로움이 연결되면서 바로 진실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일변은 바로 진실함인데요. 이 말은 또 알레이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리를 말하죠. 진리, 순수, 정직함. 그래서 다른 성경 옛날 이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번역이 되었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는 하나가 이탈되면 뭔가 거짓되는 거죠. 자, 착한데 진실되지 못해요. 진실된데 착하지 못합니다. 의로운데 진실되지 못해요. 의롭지 않은데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은 세 개의 열매지만 사실 동시에 하나의 그리스도인가 맺는, 믿는 자를 맺는 정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진실하려고 하지만은 자기 해롭잖아요? 그러면 진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감춰요.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감추잖아요. 자기는 옳은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게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은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는 판단의 근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로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 판단의 근거가 진실. 저는 다른 말보다도 전 진실하다는 말은 좀 듣고 사는 편입니다. 네,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 많습니다. 사람이 진실하다는 건요, 거짓됨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옳다는 의를 입었고, 이제는 드러나는, 어두운 곳에서 밝히 드러나는, 마치 캄캄한 곳에 랜턴을 비춰서 밝아진 것처럼 우리는 가면 검정 옷 입은 사람 중에 흰 옷 입은 사람처럼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띄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염색하는 겁니다. 검정색으로. 그냥 안 띄는 거예요. 아마 좀 블랙은 해도 다크 브라운은 되겠죠. 검정색인지 뭔 색인지 잘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은 화이트예요. 무슨 말이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감춰도 드러납니다. 좋게 드러나야죠.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다 이 말은 너희가 죄짓고 캄캄한 데서 그처럼 검정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빛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밝아졌다. 그래서 세상에 나면 너희는 비춘다. 무엇으로 빛이? 그러니까 빛의 자녀 살아라. 그 빛의 자녀 사는 게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열매로. 지금 우리 세상이 뭐 21세기, 22세기 달나라, 화성, 목성을 공격하고 우주시대가 열리고 AI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 아주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한 지금 인류는요, 아무리 과학의 발달도 그 악하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은 결단코 바뀌질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속아 넘어갑니까? 과학에, 의학에, 현대에, 유행에. 왜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그것도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요, 걸려있던 이제 회개를 해야 돼.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돌이키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그게 정상이지. 뭐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줄여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는 음행과 우상숭배를 피하라. 금하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란물. 그거 걸리면 현대 헌법에도 걸립니다. 그러죠? 예. 뭐 국가에서도 단속하는 그 법을 믿는 자가 한다. 큰일이에요. 국가에서도 못하게 하는 걸, 안 믿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걸 믿는 자가 그걸 하고 있다.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믿는 철저해야 됩니다. 음행, 음란, 우상숭배. 그리고 죄를 변명하는 사람, 나쁜 짓 해놓고 자꾸 변명하는 사람, 그 말에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래. 네가 자꾸 이게 말하는 말, 그건 아니지. 아닌 건 아닌겨?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야 믿는 자가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삶에서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신 열매들이에요.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조사해보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느냐?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이 부모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부모가 악의적이 이기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에서. 그 말은 부모는 나쁜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물론 뭐 학대하는 사람도 있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식들이 기뻐하는 건 얘가 올바르고 착하구나. 이러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거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데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와 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런 행동, 이런 삶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